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 현재는 두 가지 국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는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의 상태, 지금이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억지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과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앞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요, 보내시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만일 이 질문이 맞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질문하고 있죠.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알도록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기도하게 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미 지중해권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극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다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 평소에 아빠에게 관심도 갖지 않던 아이도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밀쳐내려 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아이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고자 가끔 이런 장난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절실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절실함이 눈에 선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입니다. 지금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 온종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듯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잡으라고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종일 손을 펴서 그 손을 잡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손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했다고,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참된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종종 배반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며 기다리십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